허리를 펴시고요. 허리를 펴시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라고 해봤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를 이렇게 여러 번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 주변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턱밑까지 왔구나.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가서 마포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줄이 이렇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또 금방금방 빠져요. 그리고 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 기수씨 같은 거, 이렇게 긴 거를 코에 한번 넣고 또 다른 거를 입에다, 입술 있는데, 목젖 있는 데까지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후 한 3시 정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 마음속에 나는 뭐 아무 이상이 없지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혹시나 요즘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음성이 나와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혹시나 나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분은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 치료소에 가가지고 2주간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예배도 못 드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당신이 하던 일도 다 못하고 얼마나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이 중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염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참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 일상생활도 멈추게 하는, 그래 모든 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짧지만은 함께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옮기는 병이에요. 이거는 뭐 공기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공기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옮기는 거야. 그런데 이 나병은 우리가 예전에는 문득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접촉, 피부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오래전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 50년대, 그쵸? 우리 그 1900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때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생기는 거는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생기면요,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야만 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고, 가족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들리면은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내가 속해 있던 사회와 떨어져야 되고, 친구들과 떨어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환경과 그 여건들에서 다 어떻게 단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속,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동굴에서만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회생활도 못해, 뭐 돈벌이도 하지 못해, 경제적인 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적인 고통까지 함께 받아야만 했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요, 용기를 갖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의해서 이 나병에 걸리면요, 사회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접촉이 금지가 됐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데로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어떻게 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부정하다. 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병 환자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요즘에 이 우울증이 생기고요, 뭔가 삶에 자신이 없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를 안 나가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요. 왜? 내가 내세울 게 없어. 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집에만 콕 박혀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용기를 냈습니다. 나의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 걸려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내가 내 친구들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삶이냐? 예수님 만나고 이 나병 환자 이 여기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게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 가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에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가 생활했던 모든 일상생활들이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걸리기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일상생활을 하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다 했지만 자기가 나병이 걸리고 나서는 모든 게 어떻게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끊어져 가지고 뚝 떨어져 가지고 산속에서 동굴에서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희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내 주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여기 보니까 그 나병 환자의 행동이 있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적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얼굴도 못 들고 무릎을 탁 꿇고 몸도 어떻게 허리도 탁 낮추면서 이건 뭐예요? 이 행위는 뭐냐면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나는 그거 사실은 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 재방송에서 본 것 같아. 경이로운 소문? 아, 네. 그 뭐예요? 경이로운 소문. 기자님. 맞아. 별로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막 그 누구야? 그 주인공이 어떤 악기야 싸우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에 타고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차가 의도적인 그 차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 차를 확 박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주인공을 돕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오는 그 차를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을 때 그 마음은 어때요? 그냥 적당하게 막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전복된 힘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받으러 오는 차를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그 줄을 잡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미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올 때 적당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나는 이렇게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할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마음은 있으신가? 이거를 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올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절박한 심정이에요.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줘야만 된다고 하는 절박함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거를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이렇게 또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간절히 열망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하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슬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군데군데 나와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막 이리저리 헤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눈먼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기듯이 어떻게 해요? 헤매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에 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은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낫기를 바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염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긴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문둥적에게 손을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의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겁나요. 옮길까 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그러셨나 보다 이렇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부정하다고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다 새로 씻었어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집에 접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게 가능했냐? 바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그 더러운 몸, 병든 몸을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러 다양한 병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져주셔요.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져주면서 어떻게 열병이 즉시 떠나갑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심으로써 그 맹인이 즉시 눈을 뜨게 됩니다. 나인성에서 그 과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가지고 관에 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그것을 함께하는 공감하는 마음, 그것을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손을 대시며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대시며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가 그렇게 나병 환자로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내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원한다 그랬어요.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내면 너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증명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 사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너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삶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내가 혹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자신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혼자 그렇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서 간구했듯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즉시 고쳐 주었듯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주님의 아버지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